샬롬.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곳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서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아멘.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아멘. 주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아멘.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가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많아 여전히 패역한 세대라 일컫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훈계이며 겸손함이 있어야 영광이 따른다. 주님, 말보다 겸손한 삶으로, 가르치기보다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겸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가정을 통해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을 잘 지키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를 통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 가족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깨어 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회복되어 천국을 누리는 삶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정이 건강하게 설 때 사회도 국가도 그리고 이 세상도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내가 지혜자로 설 때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도 살아나며 평화로운 세상이 되리란 믿음으로 오늘 저를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와 피폐한 현장을 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모든 시험의 자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과정을 잘 지나가게 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에게 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화평의 자녀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저는 처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금 용기를 내주셔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이 자리에 저는 처음 나왔습니다 하는 분, 예, 오늘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손을, 머리를 이렇게 뒤로 얼른 반가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서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두 손을 뻗어서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한 분들 향해서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조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그 한 분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막 추워졌다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심하게 웃으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죠. 당신은 예배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임재 앞에 머무는 귀한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스터가 떴었나요? 안 떴었나요? 예, 저희 2월부터 시작되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3주 동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 예배에 정말 주변에 친하신 분들 또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 꼭 초대해서요 함께 귀한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안경을 색깔 안경을 끼고 왔는데요.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서 낀 게 아니라 올라고 보니까는 제 이렇게 보이는 그 다초점 안경을 안 갖고 와서 막 사무실에 가갖고 돋보기 막 있는 거를 해서 여러분 얼굴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글씨는 엄청 잘 보이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색다른 크리스마스의 모습으로 여러분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그 남겨진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부활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사는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죠. 이 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과 사람들 위에 강하고 불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예전에 두려워했던 그런 겁쟁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외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특히 그곳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베드로입니다. 2장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2장에서 벌써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예전의 나처럼 그렇게 겁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하게 죄 용서를 받아라, 회개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저렇게 변화했는가? 왜 나와 다른가? 이러면서 궁금해하면서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라고 마지막 2장을 마무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이름이 아름다운 문에서 미문, 그렇게 있는 그 미문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짧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나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가?
내 주변에 있는 모습과 또 어떻게 다른가? 나는 여기에 누구를 닮았나? 뭐 이런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저희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좀 들여다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진뱅이 거린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컸을까. 또 가장 큰 어려움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정말 처량한 신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발로 걷고 뛰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마치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처럼 밖의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안진뱅이 거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며 이게 신의 저주인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 모습에 길들어져 가면서 더 이상 아무 소망도 희망도 바램도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자기 모습을 용납하면서 그대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며 약간의 돈만 있으면 또 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형편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의 주변에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아름다운 미문, 이 안진뱅이와는 어울리지 않은 그 이름, 그 아름다운 문에 이 안진뱅이를 들어 올려서 그를 싣고 그 미문 앞에 그를 앉혀놓고 깡통을 앞에 놔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동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주는, 그리고 다 끝나면 그를 데려가 또 집에다가 데리고 가는 그런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을 오늘 만날 수가 또 있습니다. 날마다 그 수고도 대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거린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를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뭔가 딱한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을 매일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실어 나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큰 믿음이나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저 구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 보면 오늘은 돈이나 좀 많이 구걸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친구를 그 미문 앞에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장애자 친구가 오늘은 좀 잘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를 또 싣고 가서 그를 내려놓고 오는,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물론 우리는 이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정말 귀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매일매일 힘들게 친구를 도와주는 그 노력의 대가가 그저 깡통 속에 동전 몇 잎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매일매일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깡통은 비어 있어서 또 앞에 놓이고 그 다음 날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화가 없이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린도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 삶도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친구가 깡통만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눈물겹게 도움을 줬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를 도와줬던 그 자원봉사자나 또 친구들은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아픈 날도 있을 것이고 집안에 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는 또 도움이 없어서 어느 날은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 거린도 봉사자들도 지쳐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우리의 몸을 들여 하는 헌신과 또 자원봉사나 또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은 이렇게 저희가 어느 만큼 하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 또 너무 이 에너지가 소모되면 또 멈추고 또 충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거지는 점점 사람들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이 오늘은 나를 도와줘서 그곳으로 데려가 나를 앉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프로 거지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40년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이 시간 필요한 것은 그의 삶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너의 상황과 이 환경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요, 그리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 그에게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그의 그 창조의 목적을 심어줄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 그에게는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그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정말 걸작품이 못 돼서 망친 작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줄 그런 친구들과 품어줄 그렇게 사람과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닉 부이치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하나도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 얼굴과 몸통만 태어난 그 닉 부이치치. 저는 그분의 그 스토리를 처음 볼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면서 어릴 때는 잘 몰랐겠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는 정말 망친 하나님의 작품인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그를 일으켜 줬던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매일매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닉 부이치치에게 말을 해주고 품어주고, 사실 그 엄마가 닉 부이치치가 처음 태어날 때 기절했다 그래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을 품게 되었고, 그 아들은 정말 성장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죽고 싶은 사람들, 힘들고 우울한 사람들을 다시금 일깨우며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세요? 우리 줄리어스 킴 목사님이 오셔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친구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지붕 위로 또 올라가야 됐고, 그곳에 또 지붕을 뚫어야 했고, 사람들이 야유와 비난을 무릅쓰고 그 밧줄을 해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친구들은 여기 이 안진뱅이 친구들과는 똑같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친구들인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요?
똑같이 성전으로 그 주님 앞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그 병자를,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 안진뱅이의 그 친구들은 그저 성전 미문 앞에 놓는 것만으로 나의 역할이 다 끝나고 그를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40년의 그 긴 시간을 그것을 계속 해왔고, 이 네 친구는 네 사람이 확실하게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얘를 고치자, 얘를 살리자, 얘를 어떻게든지 새롭게 하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얘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분에게만 가면 얘가 고칠 수 있어, 얘가 나을 수 있어, 얘가 변화될 수 있어. 이것이 네 명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얼마나 싸울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면서 하나이는, 우리가 이러니 거기 MBTI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좀 외향적이고 좀 내성적이고. 저는 그거를 묵상할 때마다 세상에 이 넷이 하나 되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반대할 이유가 많아요. 올라가는 것부터, 군중을 뚫고 가는 것부터, 그 지붕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부터. 그런데 그들이 싸웠더라, 논쟁했더라, 다퉜더라, 갈등이 있었더라, 서로 비난했더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지붕을 뚫고 내리기까지 그렇게 행동으로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이 친구를 살리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확실한 그 믿음, 예수님이면 돼, 그 이름이면 돼, 그분한테만 가면 얘가 살아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이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된 것이, 그것이 이렇게 달라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이를 살리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는 몸이 나음을 받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미친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면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이 미쳤구나, 이 사람이 많은 데서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느냐, 그를 저지하고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에게 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먼저 갈 시간이다, 아직 이방인은 그땐 개라고 불렀을 그 당시에 개에게 줄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수치를 자기가 다 당하며, 누구 때문에? 자신이 병든 게 아니었거든요. 딸이 병들었었거든요. 그 딸을 고치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친구들, 그 안진뱅이 옆에 이런 가족이 있었다면,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찍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그 친구들의 그 보면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몸만 고친 뿐 아니라 죄 용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의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들고 성전 앞까지 왔지만 마음의 동기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육신의
안진뱅이가 아니더라도 삶의 고통과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매일매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영적으로 우울하고 또 다운되고 몸이 아프고 많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비전 아무 기대감이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 이런 밥만 먹으며 살고 있는 이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인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 아픈 사람이 막 요구를 합니다. 나는 아프니까 너는 나를 도와줘야 돼. 너는 나를 도와줘야 돼 하면서 막 심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회피하게 되고 나도 이제 힘들어 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형편들이 우리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되면 또 다른 안진뱅이가 되어 꼼짝도 못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게 됩니다.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꾸 계속 요구하고 사람들을 불러댑니다. 그래서 정말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장애인이 내 가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더 힘듭니다. 매일매일 들고 나르지만은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이 안진뱅이의 친구들처럼 저희들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무런 그것들이 그들에게 해결을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는 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그가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로 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를 돕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그를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진정 살릴 수 있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시간 우리는 야, 거기 좋은 카페 생겼더라, 우리 같이 가서 좀 시간 좀 보내자. 그리고 카페로 가서 2시간, 3시간 함께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 오늘 좀 기분 괜찮아졌어. 그럼 또 보내고, 며칠 후에 또 다 죽어가면서 전화하면 오늘 영화 볼까? 하면서 또 함께 영화 보고.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소개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분을 여러분은 소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느 날은 내가 그렇게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어느 날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있고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오고 가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돌아가고, 주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에 왔지만 미문 앞에 앉아서 정작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와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모습이 길어질수록 안진뱅이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절망과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능력의 이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마당 뜰만 밟고 사람들만 교제하고 가고 북적대는 시장 속에서 그 성전에 앞에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얼굴만 누가 나를 즐겁게 할까, 누가 나에게 한 푼 줄까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영락없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진뱅이 거린과 사도들이 만나게 됩니다.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드디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동일하게 그동안 그가 오랜 세월 구걸했던 한 푼 줍쇼 하면서 돈을 구걸합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요한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기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몇 푼이나 저 사람들이 나에게 줄 것인가. 바디메오 같이 눈이 멀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성전에 그 혈류병 여인도 있었고 많은 그런 아픈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돈이 아니고 자신의 한 끼를 채워줄, 다시 목마를 그 물을 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그의 이름이라도 불러서 그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소망하며 불렀던 그들의 그 부름과 이 거린의 부름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지껏 그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보시오? 라고 했을까? 다른 관점으로 좀 봐라, 나를. 그동안 봤던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좀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안진뱅이는 열심히 다시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주려고 이러나, 왜 이러나 하고 바라볼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이 그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더 능력 있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기가 죽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앉았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암에 걸렸던 사람이 기도할 때 좀 낫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죽으라고 우리에게 썼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참 능력이 있는지, 우리
고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의 이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주고 이런 일을 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주고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해라. 나는 없다.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안진뱅이를 구할 때 은과 금으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돕고 또 그를 먹이고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게 친구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강력한 선물이요 무기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참 잘 아는 사람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 따랐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3번이나 그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 후에 다 정말 은과 금을 따라서 자기 옛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성령의 그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 그는 이제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온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오셨죠.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또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자 할 때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명이 확실하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억눌림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제자들의 그 증인, 성령을 체험한 그리고 증인된 예수 부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선교행전이다 말하는 이유는 그것에 자연스럽게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의 인생은, 삶의 방향은 바로 선교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저 자신도 그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보다 은과 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어느 날 그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강력한 것으로 보여서 이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우리 목사님은 무슨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야. 우리 그 장로님은 이런 대단한 분이셔.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자랑하고 진정 전하고 선포해야 할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옆에서 40년이 가깝게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들, 그 친구들보다 너무나 짧은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매일매일 그를 나르는 수고도 하지 않은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진뱅이의 만남은 이 안진뱅이의 삶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만남이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만남이 되었다는 것, 기적의 자리에 그 만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누구를 봅니까? 안진뱅이 거린과 주변에 있는 군중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라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응? 모르는데 뭐라는지 안 들리네요. 우리가 사실 밖에서 누굴 한 사람 전도하고 그러고 헤어지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잖아요. 제일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게 가까운 가족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자녀들, 가족들. 이 사람은 나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가장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때 예수님을 몰랐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이제 믿었는데 믿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엄마는 뭐 그러냐? 그러고 말지 뭐 제가 변화됐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죠. 저는 너무 내 삶이 변화가 됐고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어머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완전히 이 삶의 변화가 이렇게 돌이키게 됐는데 아직은 잘 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엄마도 힘들고 처음 이민 와서 저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 둘이서 집에서 엄마랑 김장을 하게 된 거예요. 김치를 담그다가 엄마가 이제 뭐라고 이제 엄마도 힘이 드니까 저에게 뭐라고 짜증을 내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또 이 사춘기에 그 딸이 되받고 그러면서 싸움이 팍 나게 된 거죠. 그래갖고서 이제 화를 팍 내면서 이제 방으로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해도 웃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내 방에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 앉았는데
하나님 생각이 이제 예전에 안 했던 게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 본능으로 엄마랑 싸웠는데, 본성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 이 모습은 아닌 건데 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떼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그땐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이렇게 띈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근데 야고보서 2장인가 이렇게 딱 띄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라. 그땐 성경도 많이 모를 텐데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이 딱 나왔는데, 그 말씀이 이제 저를 확 찌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나의 지금 이 행동은 하나님 안 믿던 몇 달 전과 다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걸 보며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고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할 때 믿음으로, 이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나는 그 생각을 못해.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낸 거 같이 그런 걸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가 놀랐어요. 저 호영이가 저런 애가 아닌데.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러는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억지로라도 그걸 했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제가 그걸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변했네. 옛날에 호영이가 아니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있던 안진뱅이가 변화되어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예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도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엔 그 당시 그런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결하다는 그런 부정탄 그런 몸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허락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 들어가는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붙잡았을 때 몸만 나음을 얻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며 이것을 기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정말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변한 것도 진짜 능력이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동일한 변화이지만 저희의 주변 분들에게 정말 전하기만 했는데, 이곳에 모시고 오기만 했는데 변화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준 그것을 보는 것도 정말 기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군중들만 3,000명만 전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한 명에게도 가서 이렇게 한 명을 구원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입니다. 오늘의 교회 비전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이 시대에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 선교행전을 삶으로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 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비전으로 선포한 거예요. 감히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이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며 액트 29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 교회는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누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비전에 따라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의 열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전 교육자 모임에서 이재훈 목사님께서 오늘이 전 캠퍼스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전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거의 이제 40년이, 이 안진뱅이가 자라온 나이처럼 40년이 가까운, 내일 모레면 이제 2년 후면 40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액트 29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으니 이 관리하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도들 대신방이거나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커다란 뮤지엄으로, 박물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행전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쓰임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처음 그 교회를 세우자는 그 많은 그 성도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 영국에서 그 안식년으로 몸이 아파 가 있을 때 거절하셨다 그래요. 그 당시 얼마나 이 교회가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하나 세우느냐, 그렇게 거절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요. 많은 그냥 십자가 있는 교회 말고 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개척해라, 만들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살아 움직이는, 성령이 움직이는, 성령이 춤추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개척해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시작된 것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정말 첫 그 월급도 우리 선교사님에게 다 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선교의 방향으로 시작부터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온누리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내 주변의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디인지, 그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성 예배는 아까도 광고했지만 12월에 크리스마스 for you를 3주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예배입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모시고 올 때 이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원론적인 그 기독교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3주의 크리스마스 예배에 여러분들 친구와 또 이런 안진뱅이 같은 그런 영적인 우울증을 갖고 있거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꼭 모시고 오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12월 24일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전도 집회를 엽니다.
크리스마스 기프트라는 이름으로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을 저희들이 축하하면서 여성들은 낮에 이렇게 3주 동안, 또 12월 24일은 저녁에 온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전도하는 그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오늘의 여인들이요, 오늘의 성도들이요,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함께 교회 나왔다가 멈춘 내 친구들, 아직도 매일 좋은 커피숍 가자고 전화하는 그 친구, 그리고 매일 만나서 그냥 옛날 얘기만 하는 그런 그룹들, 꼭 낮이나 밤이나 전도하는 그 자리에 모시고 오면 함께 저희가 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들은, 또 특순을 맡은 분들은 잘 준비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할 것이요, 여러분은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그분들과 함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자리에 잔치가 이곳에서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혼자 찾아가길 원한다 하는 분은 영상을 신청하십시오. 그럼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가 잘 복음의 그 메시지가 들은 영상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12월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 헌신, 친구들의 헌신으로 움직일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요, 이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그냥 한 번에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멋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이름 외에 더 구할 것이 더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름만이 나의 삶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만이 내게 구하는 그 단 하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만족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주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아버지 난 죄의 구렁텅이에서 깨끗게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이름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 몸을 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이름 예수, 사랑의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아버지 나의 인생에 오직 한 이름,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그 이름임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을 베푸시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라시나며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예루살렘의 유다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저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에게 나아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개하길 원한 고백하며 담대하게 외치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은과 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이 있다 소개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능력의 이름 예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능력의 이름에 저희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비며 사랑며 은혜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인들이 아버지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서는 오늘 위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아가는 데에 아버지 저희들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의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에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 은혜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니라 아버지 열방의 영혼까지 품을 수 있는 특별히 수요일 여성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성전에 구할고 누가 주의 장막에 구할고 주님 시인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물었으니 주님께서 정직한 삶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믿음의 자녀들 이득을 되게 하여 포기하고 하나님 그들 앞에서 선한 말을 하며 아버지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어주며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그들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는 12월에 있을 전도 예배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3번의 전도 예배와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12월 24일에 오늘이 교회 전교인을 대상으로 열리게 되는 전도 예배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며 영혼들을 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영혼들이 날로 날로 주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안진뱅이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들도 이곳에 와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그 집회들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가 걷히기를, 생명이 걷히기를, 그리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29장을 저희 교회의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출발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선교하며 전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만 나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유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그곳에 쓰임받는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는 구원의 방주 이 시대의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전도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와 주님을 만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기뻐하며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12월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여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카스야 말라시비 라카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한번 잠시 기도할 때 내일이 수능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이 수능의 날을 저희들이 매번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수능을 치러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또 우리의 조카들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수능 정말로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처럼 아버지 매년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치르고 있는 수능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자 없도록 절망하는 자 없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는 자들의 자녀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어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도록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준비한 것을 잘 감당하며 평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어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 쓰는 자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여 온누리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선교행전, 성령행전을 삶으로 쓰는 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에 준비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성탄 예배, 전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곳에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온 천국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다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며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 쓰고자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